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므로 나중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됨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떠나게 되므로 남은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이 좋은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남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운동을 합니다. 한 번은 수요일 오후에 하는데요, 제가 장기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교역자들에게도 건강관리 잘하라, 저는 지금까지 건강에 결정적인 위기가 한 두 번 정도 왔더랬습니다. 목회를 못할 정도의 위기까지 이 두 번 정도 왔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오기 전의 일이었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와서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편하지 않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새벽 기도를 6개월 이상 못 나오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았을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에는 항상 교역자들과 제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 대로 금요일 근무 마치는 시간쯤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금요일 또 철야 예배가 있으니 철야 예배 시간까지 또 집에 갔다 왔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근무가 마칠 쯤 되어서 또 한 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강력한 승부근성, 흥미로움을 위해서 한 게임에 이기면 2,000원, 지면 2,000원 벌금 내고 이기면 2,000원 상금 따가지고 가고, 이렇게 재미있게 합니다. 주로 제가 많이 따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키 크고 운동 잘하는 목사님에게 내 팬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 기분을 맞춰주고 이래야 될 텐데, 이 다음에 김종태 목사가 항상 제 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태 목사가 해주는 대로 제가 하다 보면 성률이 아주 높아져서 때로는 6,000원도, 때로는 8,000원도, 때로는 10,000원도 주로 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8,000원을 따가지고 가겠습니까? 운동을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제가 10,000원씩, 자 가위바위보 해,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10,000원 이거 이기는 사람 가지고 가, 이래 하면 가위바위보 이기기 위해서 운동할 때에 화이팅 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한 명이 남으면 그 사람이 10,000원을 가져갑니다.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자 이제 20,000원 한번 해봐, 20,000원. 그랬더니 20,000원을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데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이 20,000원을 또 가져가게 되죠. 와 재미있다 이랬더니 우리 또 김용태 목사님 50,000원 한번 걸어주이소. 그렇게 해서 참 내 돈이 많이 없는데 어쩌고, 어쨌든 그래서 50,000원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50,000원을 걸으면 이기겠노라고 이래하고 돌아서서 막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 그 50,0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치열한
어떤 그런 믿음의 경쟁 내지는 어떤 그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삶의 경쟁 가운데 좋은 일에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그에게 상금 내지는 면류관 내지는 우승 트로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 모임에 한 번씩 제가 가보게 되면 교육자들이 선배 목사님들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커피를 커피 한잔 하자 합시다 이래가지고 커피를 사 먹곤 하던데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커피를 하는데 가보게 되면 제가 또 부목사님들에게 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처음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책 띠끼기 해가지고 제일 진 사람이 커피 산다 하는 기라. 그럼 나도 할게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시하게 책 띠끼기 이런 데 적겠습니까? 책 띠끼기는 이거 실력이 사실은 아닌데도요, 제가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런데 책 띠끼기를 하면 서로 이제 안 남으려고 그때는 높은 자리 숫자는 빠지거든요. 제일 낮은 숫자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 그날 커피값을 내는 것이. 그래서 안 남으려고 막 아싸 구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마지막에 에이 왼쪽 1이다 1. 이제 자기가 살유기가 됐다 이가. 그런데 한 명 남은 사람이 딱 했더니 0이 나와. 0이 570페이지 480페이지 360페이지 이 글자 0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날 커피값을 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해야 되고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이때는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잘 보이고 좋은 자로 남은 자가 되어서 천국의 면류관, 상급,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서 선택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잘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때로는 다른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에 여러분 세 사람을 빼고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마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조차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므로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여러분 이 구성하고 있는 세가족들이라든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핍박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떠나가 버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여 실망하여 떠나가 버리게 되고, 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남아있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민족 전체 한꺼번에 구원을 받지는, 이 선택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좋은 것 주겠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지만은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선택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듯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라, 성경에 남은 자를 예로 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 때 죄악이 관영하여 이 세상을 멸하여 다시 크리에이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불로 멸망을 하고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 몇 명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집단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이후라고 보면 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나 하나님께서 또 에녹 같은 사람을 남은 자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올려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모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연한 모습을 보였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남은 자로서 끝까지 구원의 천국의 은혜까지 또 더하여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또 한 분이요, 집에서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강아지가 죽으니까 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온 식구가 지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3일 만에 장례가 끝나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가 죽으니까 정들었던 이 강아지를 화장을 해서 자기 집에 이제 거실에 조그마한 병 안에 이제 강아지 유해가 반려견 유해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마음이 아파서 두면 자꾸만 눈에 보이고, 전화하면서 목사님 웃자마 좋겠나? 그래 마음이 아프겠다 그자. 갖다 내비리라고 막. 그걸 왜 자꾸 두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새 강아지 빨리 살아 그냥. 그런데 이 유기견을 자기가 이제 입양을 한 것이죠. 보통 이제 반려견을 자기가 새 반려견을 사면 개 수명이 보통 13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길게 15년, 6년도 되기도 하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병든 유기견을 입양해서 애지중지 온 식구들이 정을 다 주고 이랬다 보니 마침 이 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식구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일견 제가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양자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지중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 다루시는 이 하나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힘들 때 밀어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유기견을 입양해서 길렀던 애지중지하면서 길러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겠어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내가 버림받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내 눈을 떠나지도 내 눈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점점 예배 숫자가 많아지고 오늘 정말로 최고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이세벨에 대하여,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세벨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큰 일을 한 이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그가 한탄합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그 스스로 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할 자신이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자세를 잘 갖춰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빨리 벗어나라. 불편하다. 내 마음이 직접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불편하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게 되었고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한번 하면 또 비가 그치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계획에 엘리야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적용해보면 엘리야야 지금까지 너의 생명을 내가 살게 했고 지금까지 너가 기적과 같은 그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킨 그 모든 현장에는 내가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네가 죽여달라고 하는 죽고 싶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어렵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어려움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 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질병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걸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라파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끝까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에게 그 계획과 의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이 엘리야는 내 혼자밖에 없다. 너무 외롭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 그게 아니야. 네 혼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니 왜 그래? 니 혼자 왜 그래? 니 혼자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 속에서 네가 자꾸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죽고 싶다고 탄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것, 부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최종까지 남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남은 자는 더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로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씨였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에 닥친 모든 제약을 다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두 지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남은 두 지파, 사무엘상 1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귀로 듣고 입술로 시인한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버리기 싫지만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써던 이것, 정말로 중요하고 내 온갖 인생이 묻어있는 이것인데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버리기 싫은데 새로운 더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평생 가져갈 수 없는 것 버려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향하여 만들어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을 지칭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김해 중앙교회 못 다니겠다, 얘가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잘못, 목사를 바라보면서 떠나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여러분, 목사를 보고 떠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섭섭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교회 방금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법이 그래서 있고요, 세상의 룰이, 규칙이 그대로 있습니다. 관습과 습관이 또 있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내가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길입니다. 길.
우리는 여러분 이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잘 찾아야지만이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났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다라는 거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아. 가끔 부모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오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죄를 범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여러분 두 번째 사랑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믿음의 결연한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신앙의 맛이 없습니다. 기도도 어중간하게 되면 신앙의 맛이 없습니다. 기도 깊은 곳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재미가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즐거움을, 신앙의 맛을 주셔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당연한 것인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억지로 끌려오듯이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뭔가 고장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듯한 내 내면이든 외적이든 어려운 당면 과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극복할 수 없을 듯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의 요청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좌절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TV에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죠? 채널이 뭔지 모르겠는데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부터 어탕을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탕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는데 어탕 연매출이 60억이나 돼. 몇 그릇을 팔아야 60억. 뭐 이곳 가게 저곳 가게 여러 곳에 또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500어탕 500그릇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변에 다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거야. 집집마다 자기가 직접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의 실패자였는데 어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셨고, 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 삶에서 영향이 많이 열매가 맺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서 우리만이 선택을 받았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갇혀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활짝 열어두셨고 그 수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는 백성들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배우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은 리얼하게 많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들만을 선택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선택받은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삶으로 남은 자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축복을 왜 너희들이 못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철군의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힘을 주시면서 잘 이겨내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떠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남은 자가 되어라, 신앙의 남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어라, 남은 자가 되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해 중앙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끝까지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지금도 잠을 자고 있으신 분들은 남은 자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계속 강조되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몇 주 동안 남은 자에 대해서 이 설교 듣기 전에 여기에 대하여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남은 자에 대한 이 설교를 몇 주 동안 지금 이 건너 하면서 제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나는 되기를, 그리고 제 스스로도 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남은 자가 이렇게 꽂힐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남은 자라고 하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남은 자가 되어라고 반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상하다, 누구 보기 싫다, 꽤 귀찮다, 다니기 싫다, 이래 떠나가 버리면 누구 손에? 지 손해지. 남은 자가 안 되고.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연세가 70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싫다. 제가 아무리 그분을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몇 년 남았겠어요? 집사님의 인생이 몇 년 남았겠어요? 뭐 길면 한 5년 남았겠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한 20년은 남았지, 자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면 20년 70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다가, 무엇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았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다면 남은 자가 못 되고 지옥 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소리에 겁을 내가지고 열심히 다니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다짐이 이 시간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부름받았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최후의 남은 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어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힘드신 분이 계시면 강동병 목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날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방동리 동산부락 291번지 가난한 촌에서 태어나서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어릴 때부터 비실비실 자주 아팠고 막 그냥 겨우 장가갔고,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못 해봤다 하나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
이런 소리 하면 주여 크게 나오네. 이상하다. 은혜 받을 자리에 그래 자꾸 나를 디스시키는 거기에서 주로 은혜 아멘 주여 소리가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합니다. 정말로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절대주의로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는 제가 가야 할 예배는 무조건 예배 안 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국 수년에 몇 년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외국에서 있을 때에 해당되는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지만은 그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설교는 조영기 목사님의 테이프를 설교 듣게 하고 틀어서 듣게 하고 예배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저였지만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저 총구석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도록 지금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내십시오. 다 대부분이 저보다 키도 크다 아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남은 자가 끝까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떠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시 딱 돌아와서 껌딱지처럼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지극히 좁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꼭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남은 자로 삼아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김해 중앙교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